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즉시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끝날 건데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31일 담이 선교회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들이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 집회하는 장면이 그 TV에서 생중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이 선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말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게으르지 마라. 이게 대주제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은 첫 번째 행동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 떠나다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전통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모든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구약 성경에 얘기하시는 그 모든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행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서, 교회의 그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월요일인가?
동아일보를 이렇게 툭 폈는데 전면 광고가 이렇게 났어요. 거기 보니까는 무슨 뭐 한빛교회인가 무슨 해역서는 뭐 예수는 죄인이다, 잘못됐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뭐더라? 그래갖고 각각 어떤 섬에 사람들 다 몰려가서 또 사람들 막 죽고 막 이랬던 어떤 교주가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교주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 와야 된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예수 틀렸다, 교회다 틀렸다, 이런. 아니 그게 일간지에 이렇게 전면 광고가 나야 될 것인가? 동아일보 그렇게 허접한 곳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도 났었고 일간지 이런 게 많이 났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참 꽤 많이 일어나요. 그죠? 자칭 예수님도 많고 보혜사, 신천지도 보혜사. 누가 성령일까요? 그러면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들랑 사입이다 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주가 있으면 사입이, 성경의 교리에 준해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이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입이들한테 절대 속지 마시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마디 하세요. 사입이야.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것만 늘 아세요. 우리 교회 바깥에 뭐가 있나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제일 안전하고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도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은 없어요. 별로 안 웃기시네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나를 잘 지키는 것, 이 또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서 우리를 현혹할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것이 종말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질서 있게 해가라. 무질서하다라는 것 자체, 어떤 그 규범들을 깨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사회 규범에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은 올바른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죠.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어떤 규범들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질서가, 왜? 성령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내 수고하는 것으로 내가 먹어야 한다. 종말을 준비한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어야 돼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 사도도 그랬다네. 자신의 일에 수고해서 애써 주야로 일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비교하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를 비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런 얘기가 나요. 사실 그게 일상을 지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게 항상 다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삶이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상에 함몰돼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막스 웨버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긴 책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1등이 되어라. 그래서 베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게 세련된 기복주의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분복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이라. 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 개개인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 모여서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거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선을 행한다, 무슨 착한 행실이라는데, 그럼 착한 행실이란 건 도대체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라, 채워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할지 몰라요. 우습게 여길지 몰라요. 거짓말 잘하고 불의를 행하고 뻔뻔스럽게 편가르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이 땅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우리가 잊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그 원동력이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과 함께 하심,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지요.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평강은 최고의 선의 상태를 말해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한 데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 자유함, 기쁨을 총망라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일들이 나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자녀의 일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모든 부조리, 혼란스러움들이 잠잠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는, 이게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에요. 또 이 넓은 세상에 지지하는 자 없는 외로움 또한 인간의 슬픔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 없고, 이 상황 나 홀로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법도 없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시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모래사장에 걸음이 두 사람이 걸어간 자국이 보이는.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네가 살아온 발자취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두 걸음이 걸어가다가 발자국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죠? 보니까 그때가 자기가 제일 힘들 때, 거봐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느껴졌을 때, 나 버린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정말 그랬네요. 그랬더니 얘야,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고 간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 함께 하심과 이 평강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나를 외로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기니, 세상 뒤집어도 고요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안다면 오늘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도 힘! 시작! 오늘도,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힘! 그랬더니 예, 우리 애들은 빠샤! 그런데요. 자, 해보세요. 오늘도 빠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고, 목숨을 내주었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좀 더 힘을 내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